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창세기에 대해서 조금 안다. 손. 오케이, 유이. 그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또 노아의 방주. 그렇습니다. 또 얘기해볼 사람. 나는 창세기에 대해서 좀 안다. 좀 몰라도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생각나는 사람.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필요한 얘기는 다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내용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함으로 믿음을 보였고, 그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아까 전에 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페이지,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폈을 때 얘들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을 쓴 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 하니까 믿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태초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이 우주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공포하면서 담대하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거를 머리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이게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또 싹이 나기 전에 뭐를 심어야 되죠? 씨를 심고, 그렇죠? 씨를 심고 땅에 물을 주고 햇빛을 세게 해주고 바람이 불게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등등등등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씨가 땅에 심겨지고 그 씨가 영양분을 받아서 발화를 하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지으셨듯 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겠죠? 그 노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션을 잘 수행했다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아가 나왔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노아가 기술자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노아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서 부르신 걸까요? 어떻게 해서 부르신 걸까요? 노아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노아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른 것 같다. 손. 한번 얘기해 볼 사람.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던 사람. 좋습니다. 또 나는 노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았어. 얘기해 볼 사람. 하나님 명령을 잘 따라서. 좋습니다. 또 얘기해 볼 사람. 좋은 얘기 볼까? 얘기 안 해도 돼?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잘 나왔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 사실 잘난 것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받은 자였다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노아에게 임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랑 이따가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어요. 그럼 노아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걸 요구하셨죠? 뭐를 만들라 했어요? 방주를 만들라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까지 주십니다. 너비는 50규빗,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30규빗.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1규빗에 45cm에서 45.5에서 한 46cm, 전도사님이 계산한 거는 45.6cm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한 규빗에 45.6cm라고 한다면 길이의 300규빗은 137m나 되는 거죠. 자,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전도사님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경학교 갔다 왔어요. 성경학교 갔을 때 제일 큰 차 무슨 색깔이었어요? 흰색 차였죠. 그 흰색 차가 11m입니다. 11m. 그러면 그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흰색 그 차가 우리 교회 정문에서부터 11대에서 12대가 쫙 서 있어요.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그 길이만큼 방주의 크기가 길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엄청 길죠? 그러면 이 큰 길이는 이해가 됐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노아의 방주의 배수량 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가늠을 해보면 얼마나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32,800톤. 800톤이에요, 톤. 자, 그러면 잘 가늠이 안 돼. 자, 우리나라입니다. 코끼리가 몇 톤이에요, 코끼리? 6톤. 6톤을 기준으로 합시다. 3톤은 조금 작은 아기. 그 다음에 성체는 6톤. 6톤인 코끼리가 여기 몇 마리 들어갈까요? 320번. 여기, 코끼리가 방주에 몇 마리 들어갈까요? 6톤을 기준하여서. 1,400업. 54,000? 54,000? 다음. 오! 그렇습니다. 계산했어요? 정답. 코끼리 6톤 한 마리를 기준으로 방주 안에 5,400마리가 들어가요. 그럼 오케이.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가 뭐죠? 고래죠. 흰수염 고래가 몇 톤이에요? 흰수염 고래가 몇 톤인지 아는 사람? 전도사님 알아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흰수염 고래는
흰수염 고래는 150톤? 15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150톤에 몇 마리가 들어갈까요? 전도사님이 계산해왔어요. 220마리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엄청 큰 흰수염 고래가 220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큰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건데 이 방주는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큰 방주였던 것이죠. 그러면 오래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죠.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데 이 방주가 사람이 생각하기에 물론 큰 배를 만들려고 했던 그 부담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주는 굉장히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1992년에서 3년 우리 한국의 해양 연구원들이 조사했던 게 있어요. 방주를 50분의 1로 줄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가 방주가 30m 크기에 있는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뒤집히지 않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선박보다 굉장히 큰 선박보다 13배 가까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방법은 굉장히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방법이 있으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방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방주의 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는지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팎으로 칠하라고 했던 것은 역청이었어요. 고페르 나무를 자르면 그 안에 진이 있는데 그 진을 가지고 바르라고 했던 것이죠. 안팎으로. 방수를 위함인 것이죠. 전도사님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에 방수가 되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페르 나무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긴 해요. 그러나 침엽수 잣나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때 당시 침엽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면서 그 나무는 안에 쓴 나무가 아니라 겉에 쓰는 나무로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청을 바르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 단어 원어를 보면 굉장히 신기한 우리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볼 수 있는데 고페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인 고페르가 그리고 그 바르다 했던 그 동사와 비슷하고 그 덮다라고 했던 그 동사는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모든 것을 덮는다의 그 어근과 똑같은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그 전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의 방주로 볼 수 있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른 것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입맛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켰다는 준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는지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하신 말씀인지를 아는 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하신 말씀인지 아는 것.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은혜 안에 동행했던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다시 읽어볼 텐데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를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어 보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방주를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록 노아 자신 스스로가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노아의 끈끈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쩌면 조금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준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했던 그 말씀을 믿었어요. 비록 내가 만들어야 되고 인내하고 순종해야 되는 시간이 길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했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때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누구를 위하여 주신지 알면 내 기준은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이죠, 전도사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내가 비록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조금 불리해 보이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반응을 첫 번째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주셨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체면이 조금 그래. 내 지갑이 조금 그래. 나 지금 지갑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도울 수 없어. 나를 위해서. 나 지금 조금 쉬고 싶은데 좀 누워서 눕고 싶은데 말씀 읽으라고? 나를 위해서 지금은 눕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의 기준은 나를 위하여가 될 수 있지만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집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소년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을 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조금 더 깊게 볼 텐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은 노아가 잘나서도, 노아가 부자여서도, 노아가 똑똑해서도, 노아가 배를 만들기 위해 기술이 많아서도 아니라 그냥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노아가 배를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어쩌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그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렸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시작할 수 있었고 준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것이에요. 방주를 만들려고 했으면 그 배에 방주의 사용에 있어서 이용에 있어서 분명히 물이 한 방울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물이 안 오는 날도 있었고 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바라는 것들, 믿음을 실제적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노아에게 요구하셨을 때 비록 노아는 비도 오지 않고 방주만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의 현재를 살아갔다는 것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니, 근데 전도사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100년 이상 되는 그 기간에 노아를 일을 시키신 거잖아요. 노아는 그러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인내의 시간이 과연 좋았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과정은 어떤데요, 전도사님? 그 과정은 우리가 힘든 거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든 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노아가 하나님께 1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갔는지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파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비록 내 눈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일어나서 방주가 당장 쓸모가 있던 것도 아니고 10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됐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나누셔서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상 부정한 동물은 한 쌍씩 모두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면서 많은 동물들이 타고 있고 그리고 우리 8 식구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비해서 먹을 것도 준비해야 돼서 너무나 바빴을 것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에 바쁘고 힘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 주위 사람들은 노아에게 손가락질 했을 텐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너무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의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방주는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 어쩜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 조종키가 없었기 때문에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명령하셨죠. 아니 전도사님, 노아가 오케이 순종하고 인내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시고
속도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면 그냥 저는 아바타인가요? 하나님이 저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사용되어지는 아바타인 거 아니에요? 라고 능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행하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의 능력의 범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바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선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과정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전혀 이해하지도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노아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그 관계 가운데 동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실제적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노아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닌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의심이 들 때는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노아가 기다렸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사실 100년 동안 지을 방주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때는 기술력도 없고 속도도 느리고 많은 것들도 필요했지만 사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100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방주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두 멸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아는 믿음으로 의를 전파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계속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며 살았던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구나라고 알고 사람들 돌아오게 원하셨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 그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지만 가나안 족속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소년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함으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기쁨 가운데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고 마침내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소년부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